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우리 함께 같이 옆에 앞에 뒤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짧네.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뭔 70주년? 권략교회 이제 70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기념 주일입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하나님 권략교회를 인도하셨는데 오늘 앞으로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권략교회가 70년 동안 이어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행했던 사역이 뭘까요? 뭘까요? 복음이겠죠. 자, 여러분 그 오래전 찬양 중에 혹시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찬양 혹시 아세요? 맛을 잃은 소금.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숙도는 받아야지 아멘. 그렇게 이렇게 가는 찬양입니다. 그 내용이 계속 성가대 노래하면 실력평가 안 가져온 헌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기도 안 하고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론자 뭐 이런 내용들이 가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가 나왔던 것 교회가 정말 많은 교회에 이런 찬양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아니 감히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불러가 아니라 어땠을까? 공감이 갔어요. 공감이 가는 거예요. 와, 다 자고 있고 막 그러고 있고 막 이렇게 팔짱 깨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공감이 간 거예요. 야, 이게 공감이 갈 정도면 이런 일들이 교회마다 비일비재했다는 얘기겠죠? 우리 교회는 어때요? 경고. 우리 교회는 어때요? 아픈데 사람들이 아픈 얘기를 하는데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아픈 얘기예요. 교회가 이런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데 아픈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아파하지 않아요. 아, 내가 그랬잖아. 내가 이렇게 했잖아. 내가 그랬잖아. 이래 할 뿐이지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교회에 어떤 사역들이 있죠?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 또 기도, 찬양, 또 뭐 있어요? 네, 전도, 또 봉사. 오늘 일주일 주일에 이렇게 있으면 선교 공부도 하고 방송에서, 주차에서, 식당에서 엄청난 많은 사역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섬김 사역들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도 내고 물질도 내고 봉사도 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11조 하죠? 하세요. 아깝지 않아요? 11조를 내는데 와서 봉사까지 해. 시간을 들이면서 막 예배를 드려. 아깝지 않아요? 왜 교회는 이렇게 운영이 될까? 이렇게 흘러가는데 교회 사람들이 조금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뭔가 아까운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헌금 내가 마음이 가야 내는 거지? 왜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이렇게 무조건 내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봉사는 예배 참석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많은 부분에서 이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전통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의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할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자주 해요. 사람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 일꾼이 없다. 사람들이 저마다 바쁩니다. 세상이 달라졌어요. 생각도 마음도 달라졌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편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자꾸 바뀌어가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하는 부분 중에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생각이 없어요? 만족해요? 안 하기는 건데. 왜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여러분,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하는 일은 많은데 아는 것도 많은데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교회가 교회 될 수 있고 이 교회가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설명이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이유,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 교회 다녀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옵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 다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왜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한테 막 별로 이렇게 좋은 어떤 평가도 받지 못하는 교회를 왜 굳이 다녀야 되는가?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건 뭐 때문일까? 모범 답안이 뭐예요? 예? 뭐가 있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유한겔리온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기쁜 소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복음이 교회에서 사라지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복음이 더 이상 능력이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파요. 힘겨워해요. 어려워해요. 복음은 그 안에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일만 하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팔짱을 끼고 설교가 어떤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복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생각에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기쁨이 되는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그 복음에 붙들려 있는가? 이것이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되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고 있는가? 지금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 예수님과 여러분이 떨어져 있다면, 더 이상 관계가 없다면, 시들해져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본질이자 전부입니다. 여러분, 복음 하면은
우리 생각할 때 새신자 와서 처음 와가지고 배우는 어떤 과정쯤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복음은 그의 전부예요. 이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모든 사역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음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침투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길인데,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듯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는 몰랐는데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행하신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충격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힘입고 있는지 충격을 받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데 복음이 시들시들해요. 복음이 기쁨이 되지 못해요.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해요. 복음 기쁜 소식이야. 와, 뭐가 기쁘지? 아, 기뻐. 여러분 찬양할 때 왜 기뻐요? 찬양할 때 왜 박수 쳐요? 목사님 혼내는 거 아닙니다. 왜 박수 치고 왜 기뻐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찬양이 습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박수가 습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습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배할 이유, 찬양할 이유, 박수칠 이유, 기뻐할 이유를 여러분 복음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기쁨되지 못하고 감격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해요. 어려운 일 도와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그 안에 없으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게 될까요? 사회복지단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스스로를 포기하는 거, 복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부입니다. 이 복음은 한 번 들었다고 뒷편으로 내몰려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가? 난 지금 여전히 예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구세주가 되어서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고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이 능력이 되어서 내 삶을 운영하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를 믿는가? 복음은 교회가 영원히 선포할 주제입니다.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 이 복음 안에 세상에 소망이 있고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알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간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복음 안에 내 삶의 길이 있음을 확신한다면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제 마음을 회복해 주십시오. 저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저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겹고 어려웠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가 능력이 있고 성도의 삶에 놀라운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에 로마 교회의 상황을 얘기했어요. 로마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죠? 유대인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또 그 안에 층층이 노예는 노예대로 또 종된 사람 계급에 따라서 나누어지고 또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또 나누어지고 하면서 각각에 보이는 교회도 있고 서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헬라인들이 막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막 유대인들은 막 돼지고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돼지고기 막 먹으면서 같이 먹자고 하고 경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라고 하면 서로 다툼이 일어나요.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된지 모르겠지만 20년 정도 로마 교회가 지금까지 자라왔어요. 그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 교회에 바울이 여러 목적으로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전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우리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시오라고 한다면 어떤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왜 또 저런 얘기를 하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로마 교회야말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20년이나 지속이 되었는데 바울은 복음 전하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데
또 복음을 전한다는 말, 바울의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불편하게 들릴 수 있어요. 우리 알고 있는데 또 뭔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복음이 수없이 들려져도 그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시 복음이 들려져야 된다. 다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 안다고 하는데 사실은 복음에 멀리 떨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 가정이에요. 많이 들었는데 몰라요. 그거 다 알지?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인격적인 만남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해요.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 상황 가운데 갈팡질팡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복음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절대적인 평강을 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경험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복음을 듣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있을 때 이 복음 안에서만 우리 인생의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는 용기를 주시고 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고 끝없는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 기도한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은 말할 수 없는 기도를 쏟아내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너무나 식어져 있고 너무나 식상해져 있고 너무나 일반화되어 버린 그리스도인의 모습들밖에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 복음 앞에 복음을 들으면서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그 길을 찾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에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적인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허락해 주신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기대하고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기도에 쉬지 않고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혈통과 계급 여러 모양으로 존재하는 교회들,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바울이 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제하기 원했어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성도들을 세워주기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유의 은사나 방언이나 이런 은사를 나누어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진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도들을 온전히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 안에서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세우고 견고하게 세우려는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어떤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그들의 영적인 필요와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표면밖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우리 청년들 안에 기도가 없으면 그래서 그냥 겉모양만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내면까지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표면만 보면 기도하지 않으면 잘 지내는 줄 알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정말로 필요한 그들의 모습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내 하나님께 아신다고 말하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견고하게 세워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 견고하게 세워주고 싶다, 이 복음이야말로 너희들이 정말 다시 들려줘야 될 하나님의 복음이다, 말씀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과 만나기를 원했고 그들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걸 숨기지 않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갑작스러운 편지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가기를 애를 썼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막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고 만나기를 원했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은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방으로 돌아다니고 심지어 이제 로마까지 가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자기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사랑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는 부채의식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도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빚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빚진 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바울이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 빚을 졌을까요? 뭐가 빚이에요? 바울이 진 빚이 뭐예요? 에? 핍박. 뭐 그것도 대주죠. 과거에 내가 핍박했다. 그런데 이 말은 바울이 복음의 사람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빚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빚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에 자신이 빚을 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빚진 자가 되어 사랑을 빚진 거예요. 생명을 빚진 거예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세상을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빚진 자로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자체가 복음의 반응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항상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교회에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식어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알기는 알지만 그 능력에 대해서는 깜깜무소식인 그들을, 그 로마 교회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이 뭘까? 이 복음이,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에 대한 건 뭘까? 오늘 말씀 16절 17절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기독교 역사에서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음이 뭐야? 복음이 뭔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로마라는 선진 문화, 로마라는 굉장히 좀 거대한 어떤 제국 안에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살았을까요? 발전하는 문화,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 철학들, 여러 이방 신전들,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그 로마의 틈바구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로마 제국의 사람들의 의식 수준 속에서 사실 복음은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었어요. 막 이방 신에 막 절하고 막 큰 신전들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복음,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를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사람들에게 믿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무수한 이방 종교들, 정말 철학들 사이에서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자칫 꺼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로마 제국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는 복음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이다. 자랑하고 싶은 것이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 그가 어떤 상태이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건져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시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 안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누구도 실패 없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모든 속박에서, 죄에서, 악에서 건지시고 자유케 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힘겨워하는 모든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심란한 성격, 관계들, 내 어떤 한계들, 내 아픔들, 여러 가지 모든 이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이 복음 안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나아가면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의미 없고 소망 없는 인생에 복음은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 한 가지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기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행한 죄악들을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복음 안에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상태든 이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를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이 복음 안에만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도 한 터럭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에게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의의 길을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두셨습니다. 과학도 철학도 그 어떤 학문도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과학에서 깨달음이 있어도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어떤 지식이, 어떤 좋은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의 생각들, 마음속 깊은 마음들,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것까지도 그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보화 같은 진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힘입는 방법,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내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내가 회복을 힘입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혹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방황하고 헤매이고 여러 가지 길을 찾지만 잘 되지 않는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쌓이면서 우리 안에 인생에 대한 어떤 회의, 답답함, 여러 가지 힘겨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고통이 찾아올 때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라고 듣고, 하나님 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복음 안에 놓여진 오직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칭의를 받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으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마틴 루터 종교개혁 하면서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친구가 같이 가다가 친구가 번개 맞아 죽게 되었어요. 이게 삶이란 뭘까? 삶이 이렇게 가벼운 것인가? 나는 구원받았는가? 지금 당장에 죽어도 나는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고 엄청난 고행을 하고 하라는 거 다 했는데 구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 그때 오늘 말씀을 읽은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른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점검하면서 그 복음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를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복음의 능력을,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우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익숙해진 생각들이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오면서 익숙해진 마음들이 있어요. 예배는 이렇게 했지 그렇게 했지 하다 보면 예배에 대한 감흥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감정도 없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음 앞에 그 말씀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안 돼요. 이대로 습관화되어서 익숙해진 어떤 신앙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새로운 은혜를 힘입는 예배, 신앙 가운데 우리 청년이 세움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은 로마 교회만 다시 듣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주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악한 영들과 싸우게 하시고 대적하게 하시고 수없이 많이 막 온 주변에 둘러 진치고 있는 것 같은 죄악의 세력들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놓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이 일상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바울이 다시 복음을 들려주었던 것처럼 내가 다시 복음을 듣고 나도 역시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청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 복음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잊어버린 채 하나님 그 겉에서만 면돌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주님의 속죄의 능력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며 기억해내며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복음을 의지하고 그 복음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때 하나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